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삼용 안수리사님 색소폰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집사님이 프로는 프로예요, 그렇죠? 보통 문제가 생기면 당황할 텐데 자연스럽게 잘 맞으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신앙강의 1번 첫 번째 시작. 누림 그 이상의 복 이루음. 자,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 업그레이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말고 좀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인생, 즉 이루는 인생을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동물들은요 매년 수만 킬로미터의 대이동을 합니다. 삶을 위해서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뭐 가끔 그 TV나 사진 같은 거 보면 이제 많은 동물들이 뭐 물소라든지 각종의 뭐 초식 동물들이 아주 떼를 지어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위험을 만납니다. 그래도 그들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머무르면 죽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날씨가 바뀌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이동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곳에 그냥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흘러가야 합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것이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지는, 더 높아지는, 더 우리의 어떤 이상과 우리의 사고를 더 높이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시카고에 윌로크릭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빌 하리베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이 목사님의 특징은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연극도 하고 예배 시간에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쉽게 접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곤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큰 기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남들은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만 겨우겨우 아니면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20대가 막 되었을 때에 남미를 갔다가 여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남미 여행을 다니는데 최고급 호텔에서만 머물면서 최고급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느 나라의 어느 호텔에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 라운지라고 하나요? 맨 꼭대기에 레스토랑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그 옆에 노부부가 앉았어요. 이 노부부가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다 놓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여기를 이 호텔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 호텔 저 높은 곳 스카이 라운지에서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50년 만에 여기 와서 드디어 밥을 먹는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막 투닥거리면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막 칭찬을 하고 서로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 젊은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쉽게 쓰는 돈이에요. 이까짓 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돈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생각 없이 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노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먹는 모습을 보고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텔방으로 뛰어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지금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있는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면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맙시다. 2022년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벌써 10월달이 다 끝나갑니다. 그 목표를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열심히 정말 숨가쁘게 살아온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를 통하여 백세의 아들을 주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고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네.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에서가 형이죠. 두 명의 아들을 갖다가 쌍둥이로 낳았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죠. 오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이 야곱은요, 그 일생을 갖다가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첫째는 그는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누림이라는 단어와, 세 번째 이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를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생활이 147세지만 그때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너무나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곳에서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부터 나는 그저 얻으려고만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누리려고만 했던 인생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이루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둠과 누림의 단계를 넘어서 이루어가는 단계, 즉 먼 길을 떠나는 그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어야겠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얻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입니다. 꽉 쥐려고만 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만 하는 인생들,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의 집안은 족장이에요. 족장시대잖아요, 그 당시가. 족장시대에 아버지 이삭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족장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족장인데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족장 집안이니까 부요하죠. 부족한 게 없고 종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지 못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요, 이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게 있어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먼저 머리에 손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장자가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나머지가 그 나머지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대부분 장자가 가지는 그 축복은 그 나머지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겠죠. 그것이 유산 상속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의 장자의 축복도 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항상 머리에 묻는 것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항상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둘째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재산 상속도 그렇고 영적인 축복도 못 받는구나. 그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출생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불행하다고 그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형의 뒷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답니다. 그것이 그 야곱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획득하고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인생이 젊었을 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또 형에게 죄를 짓죠. 거짓을,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허기가 주니까 팥죽을 갖다 주면서 너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러죠. 형도 문제예요. 당장 힘드니까 그거 얻어먹겠다고 빈소리로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리고 받아먹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형이 나한테 장자권을 팔았어. 팥죽한 그릇을.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나이 늙어서 듣지도 잘 못하고 보지도 잘 못하는 나이가 되어서 두 아들을 불러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축복을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부인, 아버지의 부인, 그 자기 어머니죠. 류아가 먼저 자기가 더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더 좋아해서. 이 에서는 사냥꾼이야. 맨날 바깥으로만 나가 돌아다녀. 근데 야곱은 항상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준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더 좋아해서
그 아들에게 몰래 가르쳐주죠. 야, 아버지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해. 그러자 그 동생이었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다 짐승의 털을 붙이고 형처럼 수북한 털이 많고 목소리도 굵게 하고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에서인 양 들어가죠. 형인 양 들어가서 형입니다 하고 들어가서 에서입니다 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만들죠.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삼촌,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버리죠. 먼 길을, 하란 땅까지 먼 길을 보내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장자권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다 얻었습니까? 그는 불행한 시간을, 불행한 인생을, 147년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147년을 살았는데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17살쯤 됐나 봐요. 장자권 빼앗을 때가. 그러니까 그거 뺀 나머지 시간이 다 험악한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았잖아요. 떠돌면서. 창세기 27장 41절에 그가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형제간에 문제가 생겨버렸네. 그냥 장자권 얻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게 생긴 거예요. 물질 때문에. 물질이 많아지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많은 경우는 TV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역사에 보면 그래, 왕자의 날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요새 뭐 대기업들 보면 형제들 간에 또 왕자의 날을 막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삼촌의 집에 가보니 그 마음이 그래도 그 똑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서 결국 삼촌의 집에 있는 두 딸을 봤네. 레아라고 하는 첫째 딸과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보고 그 둘째 딸,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때는 이제 족장 시대니까 가족 간에도 결혼하던 시대니까 친척 간에도.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인 라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첫째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는 말이야 싶어가지고 밤중에 술 취해 있는 야곱의 방에다가 레아를 갖다가 집어넣죠. 결혼식 날 밤에.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이 레아를 얻기까지 7년 동안을 갖다가 죽을둥살둥 그 아버지, 그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살았거든요. 장자권의 복을 받았는데, 족장의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에서 종처럼 7년 동안 갖다 일을 했는데 그걸 얻은 게 자기가 원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14년이나 걸려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여인을 위해서 또 가족을 갖다 건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자기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축들을 갖다 많이 불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반도주합니다. 도망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얻은 부인들과 자녀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밤중 몰래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이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형도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또 누구의 미움도 샀어요? 자기의 장인어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의 미움도 사고 말이죠. 양쪽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얻고자 할 때마다 불행의 씨앗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더 커지고 더 커져갑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까지 이 여인들이 셈이 나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더 많이 이쁨을 받고 예쁨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야곱에게 자기 몸종까지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만 12명을 낳았단 말이죠. 그들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갖다가 시기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다가 팔아버리는 형제들. 죽었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행의 씨앗이 점점 커져가네. 물질은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의 그 어떤 영향력은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가족 안을 딱 보니까 안은 막 썩어 문드러져 갖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쌓이고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은 불안함과 고통과 불행이 그 안에 가득해져 가는 겁니다. 야곱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겠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남을 속이면서까지라도 얻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야곱은 그래서 마침내 다 얻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장자의 꼴을 갖다 빼앗고 난 다음에 형을 무서워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줬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그 축복, 내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아버지가 있는 그 땅을 통하여 내가 얻은 것들을 누리며 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 야곱을 택했는데 야곱은 그 생각은 못하고 그저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얻은 모든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누리며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누리는 삶이 좋지만요, 그 누리는 삶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빼앗길까 불안한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원하는 것을 얻어도 정말 참된 누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누림의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누리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죠. 가는 여정에 어려움이 있었죠.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이었던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딸이 또 있었는데, 아들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딸이 또 있었는데, 이 딸은 그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는 땅의 투장에 의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모가 그렇게 얘기하네요. 몹쓸 짓을 당합니다. 몹쓸 짓을.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좋지 않은 단어 쓰지 말고 다른 말로 돌려서 유아스럽게 쓰라고 그래서 제가 씁니다.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 때문에 화가 난 그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하면 둘째 셋째 오빠들이 찾아가가지고는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거짓말해가지고 내 동생하고 결혼시켜줄 테니까 할례 받아라. 우리 민족은 할례 받는 민족이다.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 추장의 아들이 아유 그러면 내가 할례 받겠다. 온 남자가 받아야 된다. 알겠다. 다 받겠다. 여러분 포경수술 해봤잖아요. 남자분들. 할례 받고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죠. 남자들.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함을 당한 사람이 시므온이고 레위가 그 가족들이죠.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여인이죠. 소위 말하면 관계를 내서 몹쓸 짓을 또 해가지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겼고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첫째 아들. 그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셋째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자기 여동생 이 사건 때문에 몹쓸 짓한 그 사건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범하는 것 때문에 장자권이 없어지고,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까지 장자권이 내려가서 유다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죠. 유다에게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말이죠.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물질이 많으면 될 줄 알았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지경이 넓어지면 잘 살고 잘 먹으니까 다 편안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남들은 겪지도 않는 일들까지 겪어가면서 그 지대와 다르게 계속해서 문제에 혼란에 빠지는 그 모습을 야곱이 다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 알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알잖아요.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모든 욕망들을 갖다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특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왜? 자기가 사랑한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11번째, 12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12번째 아들은 낳다가 죽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근데 12번째 낳은 아들 베냐민보다는 11번째 낳은 요셉이 더 마음에 닿았겠죠.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편애했다는 거냐고. 결국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그 요셉을 갖다가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렸고, 그가 그를 갖다가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 집에다가 팔아버렸고, 그 집에서 몸종으로 살게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눈에 보도 안 아픈 만큼 사랑하는 아들, 채색옷, 그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던 그 아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먼 타국에 가서 어느 장군 집에서 몸종으로 살게 됐어요. 자기가 했던 것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식들이 뭘 배웠겠어요? 자식이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한테.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몹쓸짓도 하고 그러면서 돈만 얻으면 되고 물질만 얻으면 되고 내가 다 얻어가지고 내 거 만들고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보다 그거만 배웠겠죠. 뭘 배웠겠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자기 아버지도 막 서슴지 않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거 보시오. 짐승에게 다 뜯겼지 않습니까? 옷이.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죠. 나쁜 짓 하고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도 큰아버지 에서에게서 다 뺏었으니까 나도 내 형제로부터 다 뺏으면 돼. 이러거나 배웠겠죠. 여러분, 많이 얻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누리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내 배만 태우는 잘 먹고 잘 사는 누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느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답니다.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을 뽑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두 패로 나누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즉 자녀들이 다 결혼한 그런 나이가 지긋한 여전도의 분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마리아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젊은, 갓 결혼한 젊은 그 여인들은 또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하와, 아담의 부인이었던 하와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좋아하느냐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해서 며느리가 없어서, 속속일 며느리가 없어서 좋겠다. 젊은이들은 왜 하와를 좋아하냐면, 하와는 첫 번째 여인이니까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난 거고요. 그에게는 또 그의 부인이 남편이었던 요셉과 사이에서 아들이 또 3명이나 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3이나 더 있어요. 또 하와는 자기 시어머니가 없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애 봐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키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자, 왜 누리는 것만으로는 불행할까요? 아니, 내가 얻었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그게 다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전부이냐, 이 땅이 전부이냐 누리고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어디 갈 존재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젊은가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의 때가 온단 말이죠. 그것이 70이요 80이요 요새는 120세대라 할지라도 120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이라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지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누리면서만 살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누리는 것은요,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그게 나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부터 어떤 방법으로 칭찬받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고, 예, 그거 열심히 살았습니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가 중요한 거죠.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그렇게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차라리 이 땅에서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건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워도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요,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진짜 축복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삶이 불안해진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자기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네가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네 자손들이 복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더 커진 업그레이드된 약속이 바로 야곱에게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루게 해줄게. 네가 그 나라의 국부가 되게 해줄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던 이 야곱에게 다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그 기억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로 너를 큰 민족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잡혀갔잖아요. 이미. 잡혀간 게 아니라 팔려갔잖아요. 참. 팔려갔는데 이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죽였다고 하니까. 근데 이 요셉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아서 그 나라에 뭘 만들었어요? 총리까지 만들었네요. 왕 바로 밑에서 왕은 그저 인장만 띄고 있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총리가 바로 누구였어요? 요셉이 되었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그 당시 기근이 일어나서 이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형제들, 자기 아들들 몇을 보냈잖아요. 보냈다가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인 것을 알고 말이죠. 시험을 하죠. 아직도 옛날 같은 욕심이나 부리고 살아가는지, 형들이 변했는지 시험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동생 베냐민을 놔두고 가라 막 이러면서 골모처럼 잡아놓고 그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 앞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가야 합니다. 야, 다시 갔다 나머지까지 다 어렵다면 어떻게? 아니, 다시 가야 된다. 이런 고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셉은 일부러 자기 형제와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 누구야 이래버리면 그들이 겁을 먹을 수도 있고, 왜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니면 또 문제가 다르게 그들의 그 어떤 신앙 상태나 그들의 마음 상태를 시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밝히지 않냐고 이 모든 일들을 꾸며가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에게 뭘 만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에게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준 이유가 그 12지파가 그들 가운데 만들어지잖아요. 12지파가 생기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뭡니까? 지금의 내 형편과 사정,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내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내 목적 말고, 내 꿈, 내 소망 말고 하나님의 꿈이 뭐냐는 말이죠.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야곱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나도 역시 야곱 같은 욕심이 있었고 그런 이런 나쁜 짓도 했고 잘못된 마음도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야곱이 나중에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오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가 나이 들어 늙음이 되어서야 겨우 그제서야 겨우 알았단 말이죠. 자기 사명이 뭔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마지막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자식들을 축복할 때 자식들을 통하여 뭐 하려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축복을 갖다 자녀들에게 나누어주죠. 어느 삶이 참 행복한 삶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거 오늘 판단하자고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물질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건강이 어렵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할 겁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성전을 향하여 이 세상 죽어가는 민족들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않는다고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아주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 줘놓으면 그것 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오히려 더 패방할 민족이니까 그런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왜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바라볼 게 너무 많아서. 사람이 바라볼 게 없는 자들은 하나님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에게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없는 사람보다 몇 배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큰 일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누림을 넘어서 이룸을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46장 4절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죽었던 아들을 그 요셉이요 자기의 눈을 감겨준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 말씀 46장 4절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끝없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미래를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원 이상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건 소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요셉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내가 죽을 때 내 눈을 감겨준대요. 이건 평생 소원을 가질 수도 없었던 이야기들인데 생각도 못할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 이상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복 받으십시오. 받으려면 내가 구하는 것만 얻지 마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소원 이상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언젠가부터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목표가 이 땅에서 얻어 누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확장하는 데만 신경 쓰고 성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듯이 이 땅에서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물질이나 환경이 각각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거 아니라는 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조금 더 누리라고 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에게 내가 이만큼을 주었는데 그거 다 어떻게 썼냐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
나 이거 나 혼자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었습니까? 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실 겁니까? 아니면 왜 벌써 나를 데려오셔서 앞으로 잘할 거였는데 그렇게 핑계하시겠습니까? 아니 난 내 사명이 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시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에게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핑계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야 10월 며칠 오늘 16일인가요? 10월 16일 날 박여원 목사가 설교했잖아. 너 들었잖아. 제가 여러분에게 옥죄에 옥죄를 하나 묶어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옴짝달짝 못하게.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설렁탕집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좋은 음식 가지고 팔았어요. 우리 강재주 집사님 식당에 가보니까 갈비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돼지갈비가. 그렇게 부드러운 돼지갈비 처음 먹어봐서 왜 이렇게 좋은 걸 쓰나 싶을 정도로.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좋은 걸. 그래서 정말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고기를 대주는 그 정육점에서 나쁜 고기를 하루는 줬어요. 딱 보니까 뼈가 제대로 안 우러나는 거예요. 국물도 맑지도 않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요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며칠만 그냥 눈 감고 거기다 스프 좀 넣고 프림 좀 넣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 정육점에서. 막 화를 내고 딱 끊고 난 다음에 그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솔직하게 다 쓰는 거예요. 고기가 지금 좋은 게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고기가 좋은 거 들어올 때까지 당분간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망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한 몇 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붙여놨죠. 이제 좋은 고기가 다시 들어오니 엽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막 사람들이 오히려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할렐루야. 큰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대가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내가 좀 더 가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랍니다. 즉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입니다. 두 번째,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일을 갖다 위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정말 아파서 죽겠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봐야 별 의미 없지만 정말 아팠다가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 찾아가서 나도 이렇게 이겨봤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꿈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부담이 왔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는 선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신 거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냥 나만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죠.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라고 건강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 건강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그거 찾으십시오. 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그 사명을 이루도록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얻음보다 누림이 축복이고 누림보다 이룸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막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지금 마지막 어떻게 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루었어요? 제자 12명 세워놨더니만 한 명은 배신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명의 완성을 이룰 때에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 불행한 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그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영광을 갖다가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똑같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평생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